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믿으신 다음에요. 우리의 신앙의 그러한 여정을 한번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어떠실까요? 네, 우리 지난주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신앙의 여정이 어떠한 그래프를 그리고 오셨는지 잠깐 한번 그려보자라고 생각을 해보았었는데요. 사람마다 다 틀릴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 그랬었는데, 사실은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었어도 제가 고등학교 한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성경을 제 스스로 한 번이라도 찾아서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진짜 어쩌다 교회 와갖고 예배 참석했을 때에만, 그때만 이제 성경을 찾아서 읽거나 그러는 거였었는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떠한 말씀을 들으면서 또한 그러한 은혜를 통하여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쭉 올라갈 때도 있었고요. 때로는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갑자기 이렇게 쭉 낙하되는 것처럼 이렇게도 살다가 이렇게 이런 모양들을 그리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아브라함을 저희가 계속 인생을 보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 이후에 그러한 아브라함의 여정과 믿음의 그러한 삶을 본다면 아브라함의 그러한 믿음의 여정의 그러한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졌을까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렇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며 불러주시고요. 그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죠. 그러다가 기근이 들어갔고, 기근이 딱 뜨니까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렇게 내려오는 마음이 있다가 또 애굽에 내려갔는데 아내까지 빼앗겨요. 확 이렇게 내려가게 되겠죠. 돈은 좀 벌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아브라함에게 그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순간들을 끝내고 지난주에 저희가 보았던 그러한 창세기 15장의 그러한 말씀은 아브라함의 일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의 정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러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그의 이유로 여겨주셨다는 그러한 말씀.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왜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러한 믿음이 스스로 그렇게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믿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얘기하셨던 거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걸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언약을 세우시죠. 언약을 세우실 때 어떻게 합니까? 모든 짐승들을 잘라갖고 반을 나눕니다. 3년 된 암소, 암염소 해갖고 이렇게 반을 나눈 다음에 그 사이로 다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의식을 취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을 세우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짐승을 가르고 나서 그 사이로 다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언약을 맺는다라고 합니다. 그 언약을 맺는 것이 무엇이냐면 만약 이 사이로 다 지나갔는데 만약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쪼개진 짐승과 같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 사이로 누구만 지나가냐면 하나님의 그러한 불꽃만이 지나갑니다. 결국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아브라함의 그러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 반드시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그 언약 속에 드러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약속,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하신 거고요. 또한 그 땅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5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확실한 그런 믿음 위에 서 있었겠죠. 근데 우리가 한번 인생을 신앙생활 여정을 한번 돌아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쫙 올라갔을 때에도 어떤 순간이 있어 갑작스럽게 우리가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올라가 있는 기분만 우쭐해졌다가 실수해갖고 한 번 우리가 실수하게 되면 갑자기 이렇게 쭉 내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실수하고 나면 그게 오히려 더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같아도 이게 부흥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좀 성도님들이 안 나오시거나 그러면 교회도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처럼 아무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순간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언약을 확 가지고 믿음이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 순간이 어떠한 순간이냐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후에 벌어지는 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쁘고 굉장히 즐거운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이 언약을 지키시겠다라고 하니까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야 하나님이 이것을 지키시니까 내가 그래 하나님을 조금 도와갖고 어떠한 방법을 써봐야 되겠다라고 방법을 그들 나름대로 그 취하였다가 실수한 그러한 내용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레는 어때요? 아이가 없습니다. 지금 사레의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 75 정도가 됐습니다. 75 정도. 그러니까 지금 75 정도의 만약 아이를 낳는다면 기네스북에 막 올라오겠죠. 그렇죠. 사례도 이게 지금 여기서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라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러한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님이 자손을 주시려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려는 그 약속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현실이 보였습니다. 아, 나는 75살이야.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 아브라함에겐 또 어떤 마음이야? 그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미안한 마음도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내가 75살이 돼서까지 아직까지 아이가 없는데 아브라함이 그래도 지금이라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면 그래도 나는 힘들겠지만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 있다면 그래 아브라함이라도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주자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사례가 어떻게 하냐 하면 그 자신에게 한 여종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한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이 어디 사람이냐 하면 1절 말씀 보면 애굽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또 그녀의 이름은 하갈이라고 합니다. 애굽 여인 하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러한 약속은 철석같이 믿지만 자신에게는 이 약속이 해당이 되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그러한 하갈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여보 이리 와봐.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잠깐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언약을 받고 약속을 받았는데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는 출산을 허락하시지 않는 것 같아.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갖고 당신이 내 여종에게 들어가갖고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만약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아이가 아니겠어? 라고 제안하는 것이 바로 2절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안을 하였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 하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하갈을 통하여서 아이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었을까요? 원하시는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사례가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 게 그러면 옳은 것이었을까요?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여보 당신의 마음이 그렇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에게 자식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 낙담하지 마. 그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2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흡사 이 말씀은 어떠한 사건을 떠올리게 하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의 그러한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같이 있을 때 뱀이 와서 그러한 하와를 여자를 꾀게 되죠. 이것을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 선악과를 가지고 누구에게 합니까? 남편에게 갖고 이렇게 줍니다. 그러자 그 남편이 어떻게 하죠?
여보 당신 먹었으니까 괜찮은가 봐 하고선 자기도 먹는 겁니다. 근데 이걸 원어적으로 잘 살펴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좀 이 내용을 좀 보게 되면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이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하와가 이렇게 깸을 받을 때 아담이 어떻게 됐을까요? 막아야 되는 거죠. 안 돼! 안 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만히 그냥 내버린 거예요. 뭐 하고 있나 한번 보고 있다가 하와가 이걸 딱 먹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만 먹으면 돼? 하니까 당신도 먹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아담도 같이 먹어버린 겁니다. 오늘 말씀이 비슷한 겁니다. 사례가 이러한 마음이 들었을 때, 사실은 마음이 연약해졌을 때 아브라함이 사례의 그러한 마음을 위로하고 그녀의 그러한 마음을 그렇게 하지 않도록 행하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사례의 그러한 의견에 동조하여서 어떻게 하냐 하면 그 아브라함이 4절 말씀 보면 하갈과 동침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갈이 임신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이 사건 속에서 벌어지는 것이죠. 예전에 그 창세기 우리 12장 우리 뒤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어떻게 합니까? 바로 왕에게 시집을 누이라고 해갖고 시집을 보게 되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지금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아브라함이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언약 속에 있지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라는 것들을 저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기는 하였었지만 아직까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실 우리들도 이러한 죄에 빠지기가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과 분명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이렇게 해봐도 되지 않을까? 사실 하면서 계속적으로 타협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계속 있죠. 이런 사례와 아브라함의 그러한 결정은 그러나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생각하였던 것과는 다르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들은 아들만 낳게 되면 자식만 가지게 된다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그 자식 잘 낳고 하나님의 그러한 가정,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가정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었는데 4절 말씀 보면 어떻게 됐죠? 그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 자녀가 이렇게 자신들의 생김으로 말미암아 좋은 그러한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정 안에 분란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 분란의 씨앗으로 인하여서 그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6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그 자식을 낳으라 그랬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멸시를 받게 되니까 갑자기 남편을 지금 바가지 긁는 거하고 비슷한 모습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사례가. 근데 이러한 사례의 그러한 마음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언약 또한 그러한 씨를 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 때문에 자신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희생했다라고 생각하였는데 오히려 자신이 멸시받는다라고 생각하니 아브라함에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괜히 미운 마음도 들고 원망하는 마음도 그러한 마음도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나는 당신을 생각해서 한 건데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한 건데 왜 나한테 이런 게 생긴 거야 하고선 지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여인 하갈은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 수중에 있기 때문에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사례가 듣자 하갈을 어떻게 하냐면 학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학대하기 시작하였고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사례가 하갈에게 너무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시대에는 이 종을 통하여서 자식을 갖게 되면 그 자식이 누구의 자식이 되는 거냐면 이 주인의 자식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창세기 우리 그 뒤에 보게 되면 야곱의 그 부인 중에 라헬이 있었죠. 라헬이 그 아내, 라헬이 근데 자식을 쉽게 낳지를 못해요. 자기의 언니였던 레아하고 동생인 라헬이 자식 낳기 경쟁이 붙었는데 라헬이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여종이었던 비라를 야곱에게 첩으로다 줍니다. 그러고 나서 자식을 낳자 라헬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자식을 갖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것이 사례가 이 하갈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만 이 시대에는 지금 아이를 낳게 되면 누구 자식이라는 거예요? 네, 사례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갈은 그 사례의 그러한 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사실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을 당하자 하갈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원통하죠. 그러니까 도망을 갔습니다. 사례 앞에서 도망을 하였어요. 그래서 어디로 나가냐 하면 그 17절 말씀을 보면 그 광야의 샘물 곁 술길 곁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 교회 이름이 나오겠습니다. 광야의 샘물 곁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어디냐 하면 이거 하갈의 고향이 어디였습니까? 애굽이죠, 애굽.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가장 직선도로에 있었던 그 길을 술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술길인데 이 길로 다 지금 고향으로 다 억울하니까 지금 막 다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종이었던 이 하갈이. 그런데 막 도망가고 있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 하갈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갈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 이 말씀을 잠깐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하갈에게 이루어지는 이러한 일들, 어떻게 보면 지금 그 하갈이 누구를 멸시하였습니까? 사례를 멸시하게 되죠. 근데 이 사례를 멸시한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멸시하는 것과 동일한 걸까요? 아브라함을 멸시하는 것과 사실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러한 약속이 있었죠. 이 약속이 있었죠. 이 사례의 그러한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로만 보면 안 되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지만 사실 이 말씀을 저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에 보게 되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복을 내리겠지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저주를 내리리니. 근데 지금 하갈은 어떻게 한 겁니까? 겁도 없이 사실은 누구를 멸시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례를 멸시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심판하시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죄를 물으시는 겁니다. 죄를 물으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의 저주를 첫 번째로 받는 여인이 누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갈이 아브라함의 그러한 저주를 받는 첫 번째 여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하갈은 조금 다릅니다. 왜 무엇이 다를까요? 하갈은 지금 누구의 자녀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를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녀.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아까 보았던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 앞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있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의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내려주시는 그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하갈이라는 여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아브라함을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야 되지만 또 무엇도 받을 수 있는 여인이에요? 축복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이 하갈이라는 여인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어요. 비록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잘못한 멸시함으로 말미암아 그 집에서 학대를 받고 쫓겨나게 되어지지만 그때 누가 나타나신 겁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에게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셨을까요? 하갈 때문에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 때문에 또한 그 자녀 때문에 사레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8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묻고 있습니까?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이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묻겠습니까? 이 하갈의 그러한 마음을 그녀에게 직접 듣기 위해서죠. 직접 듣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내 저주인 사례를 피하여서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나는 지금 그 내 주인의 아이를 가졌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하면서 막 울먹울먹 거리지 않겠습니까? 막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근데 이렇게 하갈이 이야기하였을 때 그 여호와의 사자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정하라. 네. 지금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그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레의 여종으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누구의 자리이기 때문일까요? 하갈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은 하갈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가죠. 그곳에 또다시 가게 되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사례의 학대가 분명히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눈칫밥 먹을 것이고 그 가진 아이 때문에 그 공경을 당할 것이고 그 학대를 당할 것이 뻔한 그러한 상황.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자리, 우리가 기뻐하는 자리, 우리가 편안한 자리만을 찾아다닐 때가 있습니다. 흡사 이 하갈처럼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자리 가고 싶으신가요? 별로 가고 싶지 않으시죠? 내가 왜 거기 가서 그런 얘기까지 들어야지 돼? 왜 내가 거기 가서 이렇게 어려워야지 돼?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입맛에 맞는 편안한 자리만 찾아다닌다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그러한 자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비록 사레의 여종으로 있는 그 자리가 그녀에게 편안한 자리는 아닐지라도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레와 함께 있는 그 자리가 어떻게 보면 무슨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죠. 하갈이 지금 복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레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이 세상의 편안한 그러한 자리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러한 평안의 자리를 추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축복입니다. 사실 우리가 마음으로 원하는 자리만 찾아내게 되면 어떠한 자리에 많이 가게 되냐면 죄악된 자리, 우리의 원하는 자리들. 그런데 세상의 자리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자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원하지 않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편안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의 자리를 찾아갈 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이야기한 것이 9절의 말씀입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축복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단순히 부담되는 것만을 그에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하갈에게 놀라운 그러한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셨던 그런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누구에게 또 약속을 주신 겁니까? 하갈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러한 사자가 직접 여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축복을 주는 여인은 하갈이 거의 유일합니다. 유일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이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하갈에게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그러한 복의 통로를 따라서 이 하갈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하갈과 그의 자녀에게 축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또한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녀에게 알려주시는데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자녀를 낳게 되면 이름을 무엇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마엘이라 하라고 11절 말씀에 보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고통 중에 애통하였던 이 하갈의 소리를 들으셨던 그 하나님을 따라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짓게 하십니다. 아무나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또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뒤에 보게 되면 우리 창세기 17장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그러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의 이름을 우리 17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7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흡사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그러한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 하갈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도 얼마나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있는 여인인지 모릅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그러한 자녀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축복으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과 조금 약간 그러한 언약의 자손과 조금 약간 다른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나중에 나오는 그러한 자녀들은 어떠한 자녀들이 될까요? 나중에 이스라엘과 대립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중동의 그러한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이 이스마엘 계열에서 나온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이스마엘 같은 경우에는 축복은 받게 되어지지만 그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게 되는 그러한 것들, 결국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분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일어나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깨어서 정말로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그 말씀하여 주시고 나서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갈이 자신이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니라 하면서 우리 14절 말씀에 보면 그녀가 만났던 그러한 샘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부엘라 헤로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부엘이 이게 그 우물이라는 그러한 의미고요. 이 라이가 살아계신이라는 의미고 로이가 보신다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엇이냐면 살아계셔서 나를 보셨던 우물. 그러니까 살아계셔서 나를 보셨던 그러한 우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하갈이 하나님과 만났던 그러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러한 약속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갈이 다시 집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비록 집에는 들어가게 되면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학대하는 사례가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이 약속을 하갈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 가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 말씀 보면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러한 일이 아브라함이 86세 때에 일어난 그러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과 약속을 15장에서 받았음에도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려고 하였다가 어쩌면 오늘 말씀과 같은 잘못과 실수를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언약을 오해하여서 그들이 죄를 짓고 실수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록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후에 쓴 뿌리로 남아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쓴 뿌리까지도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예가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 좋은 예가 하나가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우리 창세기 37장 우리 25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이 이스마엘 자손이 성경에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이 장면이 어떠한 장면이냐 하면 야곱의 그 10아들이 그 마지막 그 끝에서 두 번째 아들인 요셉을 미워해서 그 애굽으로 팔아먹는 장면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직접 요셉에게 해코지하고 죽이려고 하죠. 근데 그 해코지하고 죽이지 말자 하면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을 팔아버리자. 그때 나타났던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마엘 사람들. 오늘 보았던 이스마엘 사람들.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자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손자인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을 미워하여서 이렇게 벌어지는 건데, 결국 이 일이 무엇입니까? 야곱에게는 큰 할아버지 집안인 이스마엘 사람들이 요셉을 사갖고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애굽에 팔아 넘기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비록 요셉이 이스마엘 사람들을 통하여서 애굽에 팔아 넘겨지게 되었으나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서 벌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죠. 비록 이스마엘의 탄생 이후에 이스라엘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조차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실수조차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믿음들. 때로 우리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사용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이러한 실수와 우리의 그러한 모든 것들, 그렇다 해서 우리가 일부러 실수나 죄를 범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잠시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